네,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임보 이태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영하 10도를 이제 막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필리핀을 저희 단기 선교팀이 가는 시점을 그때를 기점으로 날씨가 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물론 필리핀 날씨가 너무 무섭게 덥긴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직 온기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었는데 한국에 올 때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어요. 여기 이렇게 더운데 적응했는데 한국 너무 추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갈 때 필리핀 덥다고 하니까 옷을 얇은 것만 입고 갔었습니다. 근데 한국 딱 도착하니까 날씨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좀 많이 풀렸구나 하고 긴장도 좀 풀어지고 노곤노곤하고 그렇게 좀 이제 편하게 하려고 할 때쯤 이제 오후 설교를 맡게 되어가지고 다시금 이제 긴장감을 꽉 잡고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가기 전에 날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조금 걱정을 먼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한 일주일 정도 간 기억이 있는데 거기도 날씨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가서 한 3일 정도는 진짜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막 물도 안 들어가고 계속 퍼질로 누워 있고 막 설사만 계속 나오고 최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가기 전에 걱정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덥다고 하는데 열병 걸리면 어떡해? 하고 딱 도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스케줄이 많이 바빴어요. 밤 비행기고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되고 바로 이제 일정을 소화해야 됐었어 가지고 제가 이제 막상 도착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일정을 이제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지나니까 차차 적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쯤부터 사람들이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필리핀이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좀 개발된 캄보디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발된 캄보디아도 여전히 이제 환경이 좀 열악한 감이 있죠. 약간 한국의 70년대 어느 곳은 60년대 정말 발전됐다 싶은 데는 여기랑 또 비슷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참 지내실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걱정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묘한 게 홈리스 노숙자분들을 보나 아니면 좀 있으신 분들을 보나 아니면 막 소상공인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보나 표정들이 뭔가 한국보다는 조금 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긴장을 좀 덜하고 어딘가 모르게 여유가 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묘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괜찮지 생각보다? 근데 거기 있는 사관님한테 시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필리핀 분들이 환경이 좀 열악한데 어떻게 이렇게 좀 다들 좋게 계시냐 뭔가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길 필리핀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것에 대해 그 이상의 것을 잘 욕심을 안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어진 것에 웬만하면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쁘게 그렇게 산다고 제가 그분한테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필리핀 분들을 보니까 그전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분들은 나의 기쁨이나 나의 행복이 나의 외적 요인들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고 내가 지금 주어진 것,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기로 결정했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쁨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무튼 근데 그거는 이제 필리핀 분들이시고 저희는 이제 필리핀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성도들이죠. 필리핀 분들의 기쁨은 그러하고 성도들의 기쁨은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가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도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먼저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를 이제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독특한 게 형용사적 형태도 있고 명사적 형태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먼저 형용사적 명법을 보면 거룩한, 뭐 순수한,
좀 가면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사의 형태로 쓰이면 거룩한 사람 혹은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간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오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거룩함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동시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자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죄인이라고 불리는 저희들을 예수님과 거의 동급의 위치에 격화시켜주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저희한테 굉장히 놀라운 그런 감정을 들게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이 절로 나오죠. 저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은 저희가 하나님과 가족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실이 우리한테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성경과 다르게 대조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오는 기쁨은 되게 외적인 것에서 그 기쁨을 느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인풋이 오면 아웃풋이 있듯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무언가 상황이 적용이 돼야만 내가 기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성도들은 다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권속, 그리고 저희가 하기오스라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그런 칭호가 우리를 증거해 줬을 때 그 사실만으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절로 나오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기쁨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하나님의 평강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보다 어떻게 조금 더 정확히,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흥미로운 구절은 단순히 바울이 자 우리 이제 기뻐합시다 하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실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강조해서 말이죠.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쁨이란 이 덕목은 본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가 자기가 보내는 23번째 편지의 수신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다른 곳으로부터 받아들인 기쁨은 그 밑바탕이 튼튼하지 않다. 그 철학자는 철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기쁨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2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란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처음에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도 정확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이란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늘 훈련해야 되는 그러한 덕목을 의미합니다. 2번째는 그 기쁨의 원천이 밖이 아닌 안으로부터 솟아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토아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이나 기독교나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만일 기뻐함이 우리가 만약에 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뻐함이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라면, 직관이라면 그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냥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면 되죠. 장사가 잘 되거나 매상이 올랐거나 보너스를 탔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사가 났다거나 쉬운 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기쁨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겠죠. 사업이 휘청거리거나 망하거나 잘 안 되거나 경사가 아니라 조사가 일어났거나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것만 같았던 그 영원한 순간들이 바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슬픔과 절망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뻐하는 법을 훈련을 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이, 이 존재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나한테 기뻐한다고 나를 예배한다고 고백했던 애가 좀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바로 슬퍼지고 날 버리고 하면 얼마나 얼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러한 스토아적인, 이러한 철학적인 기쁨보다 레벨이 더 높습니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먼 곳에서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본문을 한번 다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앞에 바울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매사에 기뻐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바탕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철저하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주 밖에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랑 동의어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주님 밖에 참된 기쁨은 없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 기쁨을 줍니까? 세상 기쁨 주죠. 맛있는 음식이 기쁨을 주죠. 달콤한 잠이 기쁨을 주죠. 풍요로운 경제가, 여유가 저희한테 기쁨을 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렌트한 차를 언젠가 돌려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나중에 다 뱉어야 되는 것들이거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우리가 느껴야 될 기쁨의 대상은 한정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군우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6절 본문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샤워도 잘했고 저녁도 잘 챙겨 먹었고 오늘 일과를 잘 끝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잠이 잘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다음 달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랬지? 우리 자식들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사소한 생각이 하나 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잠에 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 안 좋은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다가 끙끙 앓다가 시계 보면 막 2시간씩 지나 있고 그러면 이제 막 한숨 푹푹 쉬면서 잠잘 시간만 계산하는 거죠. 5시간 더 잘 수 있네. 또 4시간 더 잘 수 있네. 오늘 늦었다. 닭 운다. 큰일 났다. 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다들 그런 경험들을 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런 말이 인터넷에서 유행을 합니다. 절대로 밤 9시 이후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절대 믿지 말라고 합니다. 공감이 가실 겁니다. 이러한 근심과 걱정, 염려는 저희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거대한 숙제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학생이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 청년이면 자기의 젊음과 연애, 이성, 또 다른 더 높은 진로, 취업 간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그런 걱정 근심들이 늘 바뀌고 때론 바뀌고 더 커졌다가 하면서 우리가 가는 삶의 그 날까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를 잘 귀 기울여 보면 이것에 대해 기능적인 생각을 어느 순간 가능하게 됩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직관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기쁨이 흘러나오고 주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것에 기능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본디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에게 조금 더 잘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 기본적으로 시간선이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근심 걱정의 유일한 시간은 결국 미래입니다. 앞으로 일, 내일 어떡하지? 다음 주에 어떡하지? 내년에 어떡하지? 다음 달에 어떡하지? 항상 미래로 꽂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저희의 기쁨, 근심, 그런 불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대한 착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인식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면 미래 잘 되겠지. 내가 못했으니까 미래 어떻게 되겠지.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시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개개인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일 좋은 것과 제일 안 좋은 것을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할과 일하심을 사람이 절대 알 수 없게,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저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애초에 미래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때를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 본문에서 저희를 향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불안하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 거야 그거. 불안해하지 마. 그런데도 걱정이 만약에 오거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저 아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불안과 걱정이 샘솟아도 주님 안에서 시간을 만드신 주님 안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와 군우 여러분 모두 이러한 감사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거룩한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너무 많죠? 참하고 경건, 오름, 정결, 사랑, 칭찬 등. 발음이 어렵네요. 칭찬 등. 한 줄로 요약하면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고 하기오스는 하기오스답고, 그 말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요즘 시대에 특히나 더 많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시대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의무가 응당 있습니다. 요즘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사이트인데요. 넷플릭스나 뭐 그런 거 비슷한 것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걸 봤는데 거기서 운명 전쟁이라는 쇼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운명 전쟁. 무당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막 나와가지고 서로 점 봐주고 서로 사주 봐주고 서로 미래를 예언해주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정확히 싸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일 난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무당들을 죽이라고 나옵니다.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제작이 되는 것은 어딘가에 분명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들 나와서 막 방울 흔드는 걸 좋아할까요? 그것은 역시나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알아가지고 확정된 뭔가를 안심받고 보장되는 그들만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고정된 것을 늘 원해요. 늘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허락받지 않은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당들이 지금도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전혀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이 옳지 않음을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마음으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8절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기오스가 어울릴 만한 그런 덕목들입니다. 저희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심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만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구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단순히 인지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삶을 살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라. 저희가 성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모토는 성결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안에서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아뢰서요. 늘 생각하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평강의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늘 저희에게 따스한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 늘 저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중을 저희가 알지 못함 또한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그렇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됨을 저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돈합니다. 불안과 막연함이 저희를 늘 엄습해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것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저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닌 올곧은 포도나무에 붙은 포도처럼 주님 안에 딱 붙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붙들어 주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역시